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열왕기하 24장 이제 다음이 이제 25장이면은 열왕기하도 마치게 됩니다. 이제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예전에는 한 권의 책, 열왕기서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것은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거라 그랬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그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그래서 북쪽은 10개의 지파 동맹이고 남쪽은 2개의 유다와 베냐민 2개의 지파로서. 그런데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무너지게 되죠. 네, 그러고 보면은 북왕국에는 19명의 왕, 남왕국에는 20명의 왕의 역사의 기록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 묵상하는 부분은 그 남왕국 유다의 그 마지막 지점에 와 있어요. 이 앞에서는 이제 그 16번째 왕 요시야, 그는 8살 어린 나이 왕이 돼서 31년을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유다 전체 20명 왕 중에서도 하나님이 제일로 칭찬하셨던 왕, 다윗과 견줄 만큼이나 칭찬한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요시야 왕 이후에 16대 왕인데요. 그리고 이제 17대, 18대, 19대, 20대 이 마지막 4명의 왕들은 주로 요시야의 아들들이 이제 그 왕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제 16대 왕 요시야 다음에 17대 여호아스, 18대 오늘 여기 나오는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마지막 시드기야. 그런데 요 4명 중에서 3명은 요시야의 아들들이고 1명은 손자예요. 그래 보면은 요시야 때가 거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기울어가는 때라 할 수 있죠. 요시야가 31년을 통치했는데 그 다음 17대부터는 석 달 11년, 석 달 11년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럼 결국 다 합쳐도 22년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요시야 아버지 때 31년 통치한 것보다 또 못한 거죠. 3개월 11년, 3개월 11년이니까요. 그만큼 지금 급속도로 이 남유다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기록된 여호야김은요, 그 앞에 자기 동생 여호아스가 이미 17대 왕이었고,
그런데 그는 3개월밖에 통치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애굽이, 이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 요시야도 애굽과의 전투에서 결국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아스도 3개월밖에 통치할 수 없는데 3개월 다스리는 동안에도 그는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18대 왕을 이어간 사람이 오늘 여기에 등장인물 여호야김입니다. 그는 직전에 석 달밖에 통치하지 않은 여호아스의 형이에요. 그렇지만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어머니가 달라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11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시대에 이 남유다가 결국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이 바벨론은 이제 떠오르는 신흥 제국이었고 그 앞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는 여전히 강대국이긴 했지만 기울어가고 있고 또 이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또 강대국이 있고 근데 요 사이에 끼어가지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항상 시달렸어요. 요 모습이 오늘 우리나라하고 지정학적으로 비슷합니다. 우리도 지금 남북이 갈려있는 상황인데 저 북쪽에는 두 강대국이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 이 남쪽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과 미국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으로 보면 항상 우리나라는요 북방 삼각관계, 남방 삼각관계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북방이라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와 우리나라, 그리고 이 아래는 일본과 미국과 우리나라. 이게 북쪽 삼각, 남쪽 삼각 꼭지 지점이 우리나라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힘이 없으면 맨날 당하는 거예요. 북쪽으로부터 당하고 이 밑에서는 일본이 또 쳐들어오고 맨날 여기서 쥐어터지고 저기서 쥐어터지고.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가 국군이 강해지니까 우리나라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가 강해져야 이 주변의 나라들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옛날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옛날 조상적에는 맨날 치기만 하고 고통만 겪고 있었던 민족인데 이제는 우리가 강하니까 주변의 강대국들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대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거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왠지 좀 판박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옛날 그 이스라엘의 그 지정학적 위치나 지금 오늘의 우리 시대나 흐름이 다르지 않다. 그러면은 그때 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어찌해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여호야김 시대에 북쪽에 바벨론이 일어났는데 이 남쪽에 애굽하고 힘겨루기 중에 지금 이 남유다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호야김 입장에서는 아버지 요시야가 이 애굽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이 여호야김 입장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애굽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이 애굽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세워졌거든요. 자기 맘대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러면 자기는 결국 애굽을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북쪽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김이 3년간 비굴하게 이제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돌아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배반을 했더니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섬기다가 돌아서. 그러면 여러분 이 돌아서는 거 조심해야 된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정치적으로 배반하였다. 배신하고 배반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을 섬기다가 결국 자기는 애굽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돌아선 거예요. 그쪽을 섬기다가 애굽 쪽으로 돌아서서 배반하였더라. 우리 인생도 이런 배신과 배반의 역사들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쪽으로 돌아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돌아서야 될까요? 나쁜 쪽에 있다면 좋은 쪽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이고, 좋은 쪽에 있다면 나쁜 쪽으로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돌아선다는 것이 이게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어디로 돌아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나쁜 쪽에 있다가 좋은 쪽으로 돌아서는 그거는 훌륭한 거죠. 그러나 좋은 쪽에 있다가 나쁜 쪽으로 돌아서면 그건 악한 거예요. 그게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은 돌아섰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는 항상 나쁜 쪽에 있었다면 좋은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겠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좋은 곳에 있다면은 결코 하나님을 등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지. 하나님을 등지면은 그는 망하는 거예요. 등지는 게 그 배반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여호야김 시대가 물론 국제관계가 그러하고 정치적인 이해 타산이 있으니까 잘못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잘못하다 보면은 어떤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게 호불호죠. 또 유리하고 불리하고 유불리리. 되게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보면 호불호 아니면 유불리 요걸로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이 옳으냐가 더 중요해요. 옳은 것에서부터 판단이 안 되면은요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은 결국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이도 악한 왕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 갈대아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아람, 모압, 암몬의 부대들이 연합하여 이 여호야김을 보나요 유다를 멸하려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남유다마저 이제 망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까닭은 3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 그랬어요. 왜 이 나라가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그들 조상적 므낫세는 14번째 왕이에요. 그 아버지 13번째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했던 왕인데 그 14번째 왕, 그 아들은 므낫세는 55년 최고로 오래 통치하는 동안에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아예 결심하신 거예요. 너 때문에 이 나라 망한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대못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한다. 55년 그 악행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그 므낫세의 모든 죄 때문이며 그 중에 무엇을 특정했는가? 4절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게 뭐예요? 사람을 억울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 죄 없는 자를 억울하게 죽이고 그 피가 흐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의로운 자들의 피가 가득함으로 여호와께서 용서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뭐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므낫세의 죄 때문에. 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미 확정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를 여호야김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만약에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께 돌이켰더라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악하니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기 이제 5절 여호야김도 이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 행한 모든 일이 역대지략에 기록이 되었고, 여호야김 또한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도 죽었다는 것이죠. 11년 왕으로 다스리다가 그의 아들 여호야긴, 근데 겨우 이제 아들한테 이어지는데 이 여호야긴도 3개월밖에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위세가 강해졌는지 결국은 이 남유다마저도 이제 그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 므낫세의 모든 죄 때문에 이 남유다가 망하는데 그 중에서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남을 억울하게 한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물론 이제 어떤 공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보면은 남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창세기 4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처음 가정에서 일어났던 비극적 사건,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그 형제 간에 그 형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그것도 단둘이 있을 때 몰래, 아무도 안 보는 들에서. 그러니까 가인 입장에서는 완전 범죄죠. 아무도 보는 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면서 내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성경에 보면 아주 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이 무죄한 자의 피가 결국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무죄한 자의 피의 호소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들리죠. 근데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를 그를 아주 묵고하지 않습니다. 그 억울한 핏소리를 하나님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가인도 저주를 당하게 되는 것.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도 억울하지 않도록,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그걸 하나님께 다 호소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이거는 중한 죄라 말. 이걸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돌아서라 하는 말이에요. 섬기다가 돌아서라고 하는데, 돌아서라, 이 돌아서라는 말씀 잘 새겨야 되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편지라고 그랬죠. 바울이 13권 편지 중에서 마지막 13번째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그런데 거기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말세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 5절에서 마지막 때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때다. 경건의 모양이 뭐예요? 모양만 경건해 보인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잘 믿는 척 한다는 거죠.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믿지 않는다는 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이에요. 거룩함의 능력입니다. 그 거룩함의 능력 부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뭐야? 겉으로만 잘 믿는 척하는 거죠. 요즘 교인들 보세요. 교회만 나오면 잘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그 제대로 안 믿는 거죠. 거룩함의 능력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는데 왜 죄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짓지 않아요. 그게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라고요.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짓지 않으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마음이 평안한 것이죠. 평안하면 담대한 거예요. 그런데 왜 불안하고 왜 두려울까요? 죄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니까 그런 것이죠. 이런 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갖춘 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쪽에서 돌아서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다면 경건의 능력을 향하여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우리에는 신앙의 전부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돌아서라. 어느 쪽으로 돌아서야 될 것인가를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등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